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죠. 3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준비한 그 길을 통해서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그 놓인 많은 장애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라는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 사는 자들의 음식이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또 낙타털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이죠. 약 30살 정도 되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여러분, 당시에 이 요한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에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죄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다시, 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하죠?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작동하며 그분의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그 외침에 사람들은 반응했죠. 5절과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와 요단 전 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것이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간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합당한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표현하실 그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아마도 앞에 있던 많은 무리와 다른 태도로 요한에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 메시지는 양면성이 있었죠.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은 바로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지키는 율법과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은 늘 깨끗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할 그 진노와 심판에는 전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지만 그것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확신의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버리실 수도 있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에 흔하게 널린 그 돌들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후손들을 낳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심판이 가까워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뿌리를 끊어버리며 나무는 살지 못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매, 즉 행위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미 심판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섬김과 많은 헌신이 구원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의식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이미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 도덕적인 삶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날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요 자신의 그 사명을 새깁니다. 자신의 사명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에 발에 묻은 먼지는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벗기거나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의 비하를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역에서도 예수님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세례는 보이는 물세례이지만 오실 메시아는 보이지 않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게 되죠. 여기서 불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정화될 것이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하나 남기죠.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 이미지를 고백합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되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광야에서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명절을 보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쓰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들은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